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주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예고하심으로써 그들이 실제로 그러한 핍박을 당할 때 주님이 예고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과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을 알려주심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할 것을 미리 알고 당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미리 예고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을 예고하신 이유를 밝히고 계시는데요. 고난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당할 고난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출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출교가 뭡니까? 유대교로부터 축출하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제명 처분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현실로 말하면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는 겁니다. 주민등록이 없이는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참 어려울 겁니다. 근데 유대교에서 출교를 하면 모든 공적인 그런 권리나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박탈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일뿐만 아니라 심지어 너희들을 죽이는 데까지 넘겨줄 거다. 너희들의 목숨을 죽이는 데까지 할 거다. 근데 너희들 죽일 때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땅한 바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자, 그런 말씀으로 여기서 예고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일을 막상 당했을 때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것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네. 앞에서도 이미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자, 이런 듣고 싶지 않은 말씀들을 하신 뒤에 다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당연히 제자들은 근심을 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3년간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좌우 문무 백관들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너희들이 죽임을 당할 거다. 출교를 당할 거다. 자, 그러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겠습니까? 자, 그들의 현재 상태에서는 전혀 가당치도 않은 그런 말씀을 미리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어디로 가신다니까 어디로 가시냐고 물을 생각도 못하고 있죠. 근심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5절부터 7절까지의 그 말씀을, 그들의 그런 상태를 지적하는 말씀하시죠. 지금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는 말을 듣고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자도 없고 오히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데, 너희들이 이렇게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좋은 일이다. 너에게 유익한 일이다. 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니까, 떠나가신데 자기들이 뭔가 이상한 일을 당할 거다, 그런 말씀하시니까 근심하게 됐죠. 근데 주님께서 전혀 또다시 엉뚱한 말씀하시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의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실 것이라고,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라고. 근데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전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과업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셨다가 그 일이 끝나면 떠나가시고, 그렇지만 이제는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이런 일을 하실 것이고, 더더구나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이 고난당할 때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암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렇게 확약을 하셨죠. 여기서 보혜사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보혜사, 진리의 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 보혜사를 지칭할 때 그는, 그가, 그를, 그리고 인격체이신 성령님을 철저히 하나님, 인격체이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조차 부활로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떠나심이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 된다. 자, 이것이 오늘 부활에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되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베드로도 이런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영광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전혀 제자들이 생각했던 세상 복이나 세상 영광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 명예와 나의 나를 과시하는 그런 것은 아예 포기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네. 세상에서 무슨 사람들로부터 무슨 인정을 받고 낙을 보겠다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세상의 비율을 맞추고 살겠느냐. 그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있는 그런 부와 명예와 안일과 평안함과 이런 것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신다. 너희들과 함께 계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다. 말씀해 주시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 세 가지를 먼저 딱 강조를 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책망하실 것이다. 예,
죄에 대해서라는 죄가 뭐냐?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참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 몰라요. 뭐가 죄냐? 그럴 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성령이 오시면 그걸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그런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신다. 오셔서 내가 아버지를 도왔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들은 척도 안 하죠. 너희들이 내가 행하는 것들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서 온 자인지 알 거다. 그래서 신약 사복음서에만 35가지 이상의 표적들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독특하고 유일한 하나님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도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죽이려고 덤벼들죠. 거기다가 부활하셔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셨는데 그래도 부인하죠. 그래도 안 믿죠. 그러니까 어디 용서받을 만한 구석이 없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오셔서 너희들을 책망하시고 확실히 알게 해 주실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의가 뭐냐? 의는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분이 세상에 오신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심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오심이 하나님으로서 오셨다는 사실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그 사실을 알고 회개하고 울고 불고 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때가 이미 늦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시죠. 심판에 대하여 여기서 심판은 뭡니까? 마귀를 박살내는 심판입니다. 내가 세상을 마귀를 이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입니다. 세상 임금인 마귀가 예수님께로부터 완전히 심판받은 존재가 되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지 바로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마귀의 대갈통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그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다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12절로 가서 보면 여전히 너에게 알려줄 것이 많이 있다.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 내가 너희들이 얘기해도 이해도 못하고 감당치도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들은 것, 곧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지금 알려져 있는 예수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잘 생각해 보면 성령님은 성경과 배치되는 말씀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뭘 받았네, 능력을 받아서 어쩌고 떠들어대더라도요.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가? 성경과 조화를 이루는 성경에 맞는 얘기를 하는가? 아니면 전혀 성경에서 듣도 못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 잘 살펴야 합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내게 들은 것을, 아버지께로 들은 것을 말해 주실 것이다. 우리 성령님은 철저히 예수님을 증거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신 분이시죠. 자,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절대로 그분은 말씀과 전혀 다른 엉뚱한 얘기를 하신 분이 아니시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체포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코앞에 닥쳐온 그 상황 속에 제자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로부터 50여일 후에 성령님께서 친히 오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을 찬송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로 진리 가운데 똑바로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예수님께로만 집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저희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